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구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신다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특별히 대림절 시작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 평탄의 기쁨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저희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 5월 한해 또한 이렇게 무사히 지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한 수학의 교심을 주신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또한 그 무엇보다도 주신 그 건강,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나 저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한 마음에 저희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지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건강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학업에 불평과 불만을 열심히 하지 못함에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공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기도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저희가 얻고 그러한 좋은 결과물을 얻은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잘못된 그런 이단들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어른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믿음으로 또한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저희들의 성인들의 그런 믿음과 또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 잘못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만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저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올 한 해 믿음을 더욱더 다지는 그런 귀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더욱더 함께 하셔서 그러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귀한 양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만 더욱더 그분들,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더욱더 모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더욱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그런 말씀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2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의 대장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좀 무섭고 어려운 책이다라고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책.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글자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외벽에 빨간 글씨로 알파와 오메가가 써 있지 않습니까? 알파는 이제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이고 오메가는 나중,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님들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 외벽의 글자를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가운데로 검은색으로 무슨 글자가 써 있습니까? 임마누엘. 다들 아시죠? 우리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외벽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다 아실 텐데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외벽을 보면 저는 날마다 은혜를 받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뜻의 알파와 오메가,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알파의 시간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 다시 뵐 때까지 오메가 시간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외벽에 쓰여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알파의 시간, 그 시간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 가운데에 있는 그 붉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항상 교회 내력에 쓰인 글자들을 보면 날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처음 만나주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알파의 시간부터 나의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오메가의 시간까지 주님은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978년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한 이에 그 글씨가를 계속 새기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꼭 우리가 고백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것이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의미가 아니라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이 땅의 하늘과 땅, 바다의 그런 것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이 자연 피조물도 죄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있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의 책, 회복의 책이라고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다가 지금 반모선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나오며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불신앙의 시대에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너와 동행하고 너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교회를 출석을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로 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18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파이토다 파이스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성서를 보면 두 가지가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나는 무엇입니까? 크고 견고한 바벨론 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 성은 우리가 짧게는 로마 제국을 의미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였죠. 그 로마의 긴 역사 중에 그 로마 제국은 크고 화려하고 강력한 것을 추구하였지만 로마 제국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크고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기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한 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 1500년 동안 150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거룩함이 없는 큰 성의 운명은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믿음이 없는 큰 것, 강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그 끝에는 멸망과 죽음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 거룩함을 쫓아간다면 믿음을 쫓아간다면 세상적으로는 크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룩함 속에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마치 바벨론처럼 큰 것, 강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큰 것, 성공적인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한 신앙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큰 것이 아니라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성공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진실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거룩한 성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것, 강한 것, 능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별된,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서 고백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면서 많은 천국의 환상을, 기도 가운데 천국의 환상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서로 다른 모습이기에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혼란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성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동행이고 부분적인 고백임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부분적으로는 아나 그때에는 주님의 그 나라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과 동행함을 완전히 고백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은 그동안 많은 수많은 보석, 화려한 것, 그러한 것으로 말을 하였지만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만나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면 거룩한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다고 말합니까?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들, 황폐해지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든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 눈물, 원통, 욕망, 죄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국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이것은 무엇이죠? 충성과 진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은 주관적이고 진실하지 않으니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이 땅은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아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참된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성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위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긴 하지만 너희는 인간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다른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짧은 고백, 주님이라고도 기도할 때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또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는,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고, 또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천국임을 더욱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현세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충만한 나라는 뭐라고요? 속된 것과 가증한 것, 죄된 것이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곳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음행하며 더욱더 추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21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여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버리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이러한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곧 둘째 사망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첫째 사망은 누구에나 있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주님이 호흡하는 날까지 주님의 귀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욱더 둘째 사망으로 불과 유황불에 있는 그러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에 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끝까지 나가는 자들은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임을 더욱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2번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번 죽는 인생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만의 왕과 우리 그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므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 더욱더 천국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다 보면요, 아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가증한 것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7장을 다시 보시면 7절을 보시면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와 영광은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죄와 가증한 것, 그것은 더욱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라고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역,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그 사명의 열매는 더욱더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한 존귀와 영광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멸류관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시길 준비인 것 필요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그곳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무너짐으로 눈물과 애곡과 아픔과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치유함으로 회복되어서 그곳에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사랑밖에 없는 그 나라이기에 얼마나 그 나라가 귀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존귀를 위해서 가득한 것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천국을 너희가 고백하고 바라보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니, 아픔이 있니,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로하여 주고 너에게 힘줄 테니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고. 천국은 가증한 것과 죄스러운 것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존귀와 영광을 들어가게 하오니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곳, 이 땅보다 더 살기가 좋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왜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호흡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나라인 걸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곳을 상속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의 은혜를 받고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나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메가의 예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위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부족한 종,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회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가요 늘
주님, 내 제 현재 주홍빛 같더라도 우리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사 신눈보다 더 정하게 되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처럼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 공중이 구름이 일어날 때,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겁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드려지는 이 고백 위에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 둘째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분들, 대표기도와 성경공독과 찬양인도와 찬양인도, 교회 청소와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의 헌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한 분 한 분 또한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남녀 신부의 총회를 오늘이나 다음 주에 남녀 신부의 상황에 맞게 종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에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정책 인사라는 날이 있고요. 12월 11일 주간에는 예상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오지아 우리 한번 유지하는 오늘 우리 가오지아라는 아이입니다. 난성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요. 우리 유지한 성도님의 인도로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 예쁘고 활발한 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오지아 우리 어린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지아를 교회로 인도케 하시고 초대케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지아가 더욱더 앞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배우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 그 집안이 그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아를 더욱더 교회에 인도한 우리 유지한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순수한 신앙, 그 마음
더욱더 주님 아시지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용은 잠시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그 말씀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별단의 찬송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되는 곳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